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소망이, 기쁨이 없으면 오늘도 명예롭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죄의 노예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서 누가는 부활의 원리를 깨닫고 믿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또 그 삶을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는 낮아짐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이 높여주시어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원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부활 후 세 번째 시간에서도 이런 가르침은 동일하게 일관적으로 주어집니다. 36절부터 보시죠.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돌아와서 11 제자와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시며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부활은 기대도 안 했던 터라 제자들은 지금 귀신을 보듯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그치십니다. 의심을 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설명하십니다. 더 나아가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만져보라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을 설득하고 설명하신 이유는 뭐예요?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보고 만져서 될 것이 있고 더 필요한 방법이 추가되어야 할 믿음의 영역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이 10년 가운데 믿음은 깨달음에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적 알미 아니라 이 마음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부터 결단이 나오고 의지가 나와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삶으로 이어져 나가는 그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심령의 영역, 영적인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간 두 제자의 눈을 가리우시고 마음에서 말씀을 가르치듯이 예수님은 11 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들이 의심하고 있는 마음을 책망하시며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니 손과 발을 만져보라 라고 얘기하시며 뭐라고 하세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단순히 만져보고 믿어라가 아닌 것이죠. 이제 부활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설명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40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식사하시는 모습을 왜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심도 깊은 깨달음, 그 가르침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육은 악한 것이니 버려버리고 영적인 것만 남는 것이다. 이 주장이 예수님 시대에 팽배했던 철학이자 또 그들의 신관, 사후세계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이 생전에 가지셨던 몸, 못에 찔린 손바닥,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 발의 못자국 모두 다를 보여주셨어요. 부활해서 예전에 가졌던 몸이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부활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육체가 그대로 있으면서 놀랍게 변화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몸에 살과 뼈가 있으니 내가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체, 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인류가 죽음 이후에 나아갈 존재의 모습, 더 나아가 지금 이 지구가 종말을 거치고 나서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의 모습 모두 다를 예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체가 직접 되셔서 인류가 나가야 될 방향, 이 지구와 온 우주가 이 종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됐을 때의 놀라운 모습을 예시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땅이 이 모습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대로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에요. 쓰면 없어지고 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이 땅이 아닙니다. 마치 재난 영화나 우주적 재앙의 영화처럼 이 지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힘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 모두를 놀라운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목적에 그대로 맞는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델로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이렇게 놀랍게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한 몸이 된, 예수를 머리로 모시고 사는 한 존재요, 더 나아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종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직임을 가지고 우주 한 곳 한 곳들을 다 다스리는 왕이요 권세자가 될 것입니다. 명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삶의 반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과 신앙과 삶과 인생과 우리의 주변 모든 것들을 지금도 창조 경륜 때로부터 구속해서 끌고 가고 계십니다. 놀라운 모습으로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하나로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렇게 내 안에서 살아계심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부활의 모습, 부활의 신앙, 부활의 삶으로 한 발걸음 한 발걸음 결단케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 예수의 영과 함께해서 오늘도 부활의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이 땅의 제자들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지금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 시간에 우리 각각 성도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부활의 영적인 원리가 내 삶의 영역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여 사용해 주셔서 부활의 열매들이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